인사 나눕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자정이 지나서 가룟유다가 이끌고 온 병사들에게 의해서 붙잡히시고 밤새 예수님은 한잠도 못 주무시고 이리저리 끌어다니시면서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제일 먼저 붙잡혀서 끌려가신 것이 그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실적으로 뒤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모든 것을 자문하고 있었던 분이 바로 그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입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원로인 안나스 대제사장한테 먼저 끌고 갔다가 그 다음에 가야바 현직 대제사장에게 다시 끌고 오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갑니다. 새벽 아마 1시 좀 넘었겠죠. 자고 있는 빌라도를 깨워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와보니 예수라는 사람을 붙잡아와서 그런 사형시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문이 사형시킬 만한 어떤 근거가 없어서 당시 본야와 아주 사이가 안 좋았던 헤로드 왕에게 당신 나라 문제가 당신들이 해결하시오 하고 예수님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헤로드 왕에게 끌려갔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헤롯도 자다 깨가지고 평상시 예수라는 사람의 메시아라는 얘기를 듣고 궁금했던 차에 예수를 만나보니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그래서 도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돈에 매수된 백성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는데 예수가 선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남편에게 내가 꿈을 꾸는데 그분을 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했는데 막 사람들이 와서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니까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듣고 사형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한 6시쯤,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리 끌어다니고 저기 끌어다니고 밤새 온갖 조롱과 비난을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다가 또 쓰러지고 해서 옆에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매서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오늘 올해 하루의 일정입니다. 일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이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은 언제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염려, 것이 걱정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죄는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몸에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마음에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지 평안함을 빼앗아가서 자꾸 걱정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고 육신에 병이 들게 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마음의 스트레스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이 오도록 주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로 지낸 동안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70년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 저들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야훼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 모든 것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게 하는 것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걱정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염려할 것이 있어도, 걱정할 것이 있어도 엎드려 기도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다가올 때 우리 넉넉히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이 히브리 언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피스, 평화, 이것이 샬롬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경에는 같은 샬롬을 여러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평안, 평화, 평강, 다 같은 샬롬입니다. 근데 이 평화라고 하는 이 샬롬이 갖고 있는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평화, 번영, 이런 성장, 이런 의미로 무려 성경에서 170번 이상 쓰여졌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170번 이상 쓰여졌어요. 또 이 평화를,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 이것도 한 5, 60회 정도 기록되어 있고, 또 인사말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오 하듯이 샬롬 인사말로도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만날 때 샬롬, 해올 때 샬롬입니다. 또 이 샬롬이란 말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 샬롬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샬롬으로 오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샬롬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원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마음에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불안 초조가 들어오면 밤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불안 염려 때문에 마음에 병이 육신의 병을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불안 초조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하는데, 그 잠깐 내 마음에 위로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수십 개면 마음이 더 공허한 것입니다. 요즘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해서 그래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있는데 세상 것으로는 이것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손댄 것이 마약입니다. 마약이 막 독보스처럼 막 퍼져나가는데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마약은 몸과 마음을 다 망가뜨립니다.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한 번만 손대도 벌써 이 중독성에 빠지게 되고 폐가 망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깐 마약을 할 때 그 마음에 쾌감이 오고 흥분되고 하니까 마약에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치료와 용서와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을 얻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평안이 다가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주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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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데 마음에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걱정이 있을 때 마음의 평안함을 찾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염려, 걱정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에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불안, 염려, 그것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다주고 마음과 몸이 병들게 하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오는 첫 번째 사인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는 너무나 마음이 걱정이 많고 불안, 조조, 답답하고 그런데 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인데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함께 축복의 미래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깨어져 낮아져 죄 되심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 평안함이 다가온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꿈을 꿉니다. 거룩한 꿈을 가고 꿈과 소망을 갖고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거룩한 꿈을 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거룩한 꿈을 꾸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고 온 인류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다 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해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바꾸는 꿈을 품으시고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온몸의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으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꿈을 꾸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몸이 갈갈하게 찢어져 고통 가운데 죽어가지만 나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게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게 되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멸하게 되고 내가 온 인류의 구원의 속죄물이 된다. 유월절 어린양 같은 내가 희생해서가 된다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꿈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모두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 축복의 자녀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까? 누구도 그런 자리를 대신할 우리를 대신할 그 자리에 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결과로 다가온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유 열을 막론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인은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죽을 운명을 살려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원망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 일생은 넘치는 감사 일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원망불평을 해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망불평은 사탄의 도구요, 감사 찬양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한평생 넘치는 감사, 넘치는 찬양,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에 평안함이 오도록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에 아픈 자리가 있으면 아픈 자리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에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 염려 그지거지 떠나가고
마음의 불안과 초조, 부정적인 생각, 원망병이 떠나가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주님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샬롬이 임할지어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경험을 인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트라우마의 모든 모습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 초조, 그로 인해 다가온 불면증, 우울증, 조현증, 모든 정신의 질환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정의적으로 건강이 말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말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뜨거운데 응답될지어다. 주님이 오늘도 주 앞에 예물드린 손길에 복 내려주시고 그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가 충만하게 하시니 고난의 열매로 마음의 평안함을 소유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